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안 듣는 척 하는데 다 듣고, 어른들은 듣는 척 하는데 안 듣는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청종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승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보내셨습니다. 이 40여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주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창세하신 뜻이 무엇이고 인간의 죄와 타락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그리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마 밤낮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말썽쟁이고 고집쟁인 베드로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아마 이후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40여일의 시간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후에 보자면 베드로는 놀라운 설교자로 변모되어집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은 듣는 사람이 되었고 그 들음의 시간 속에 그들은 조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40여일의 시간이 다 지나고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 그야말로 예수님은 천상으로 올라가고 덩그러니 제자들이 지상에 남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자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어떠한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예수님, 혹여 저에게 상처받았던 거 있으면 예수님 다 잊으세요. 제가 예수님 배반했던 거 다 잊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 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사랑의 말들, 감사의 고백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테이지만 누가는 딱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데 뭐라고 이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7절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기까지. 네. 왜 누가는 40여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 무수한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구절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 질문 안에는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제자들의 이 마지막 질문은요, 종교개혁가 칼빈에 의하면 하나하나 다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명사가 잘못됐고요,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잘못됐고, 이때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부사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항상 자국 중심, 자기 민족 중심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건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큰 자가 아니요, 섬기는 자, 낮은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워내는 자가 큰 자인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갖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인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복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내 나라, 우리 민족, 우리가 언제 중심이 됩니까? 라고 하는 자기중심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 언제나 주목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 제자들은 아직 거두어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회복하심, 즉 회복이라고 하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바카스, 회복 강장제. 저희 어머니께서요, 하루에 5, 6병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에 가면은, 어머니의 바카스 냄새가 좋다. 어렸을 때 저도 옆에서 홀짝홀짝 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뭐 먹는 것처럼 홀짝홀짝 바카스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바카스를 끊으셨습니다만은, 여기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뭔가 몸이 좋지 않은데 회복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중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얼른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 회복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군사적 정치적 용어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토, 잃어버렸던 재물, 잃어버렸던 지위, 그것을 언제 주님께서는 복구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즉 예수님을 군사적 인물, 정치적 인물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낮음을 향해 걸어가셨고, 화해하라고, 평화를 이뤄내라고, 그리고 누군가 너희를 가해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총자루를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함께 경기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심을 보던 장로님께서 이 목회자 팀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경기 중에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노예에서는요, 경기 중에 이 기도하는 그것은 경고입니다. 그거는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승리 욕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해가 됩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까? 서름 당한 것 따지자면 어느 나라도 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못지 않죠.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1000번 외침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고통의 시간이 길면 마음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울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화병이 있지 않습니까? 늘 서럽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울컥 화를 내는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사람들은요, 이 카리스마를 좋아합니다. 어떤 번뜩이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한 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 일소에 다 물리치는 그러한 이상적인 지도자 양상을 늘 기다리고 있죠. 금주 토요일인가요? 6.25 발발 72주년입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6.25 방공가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아, 이질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가풀이 이 나라 이 결에 가세. 예. 우리 세연 자매가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저도 어제 배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요, 6.25쯤 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 이 쬐깐한 것이 뭘 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음에 막 울분이 차고, 저 돼지 같은 김일성 일당 나에게 총자루 하나만 쥐어주고 붉은 깃발만 쥐어주면 내 38선 내가 통과하리라.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 정말 능력 있는 어떤 한 영웅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정말 이 민족, 이 나라의 서름을 일시에 단번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욕망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말을요,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공감이 가요. 정말 그렇겠다. 그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주님, 이제 마지막 자락 아닙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공감은 가지만, 그러나 이 질문 속에 내재된 제자들의 마음, 또 이 질문 속에 공감하게 되는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된 그 욕망은 그러나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공감 못할 내용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성경의 내용은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잘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천한 유대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만인을,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죄와 사망, 세상의 욕망 가운데 덧없이 사라져가는 인생이기에 구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꿈과 염원에 부응하고 복무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일종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안 믿는 민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서름당하면서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래적, 투자적 신앙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서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적 의미로 간청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대안, 우리의 어리석은 제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어리석은 요구인데, 뒤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거두어내시고 우리 눈물의 근원, 우리 아픔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나누는데 전화기 너머로 성도님의 눈물, 성도님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참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드네요. 요즘처럼 힘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분에게 말씀해 주실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깊은 침체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를 더하시되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나와 너와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닌 거 알지? 투자의 관계가 아닌 거 알지? 사귐의 관계이다. 사랑의 관계이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고 돌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모든 게 다 은혜다. 그리고 영원하다. 너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못 잊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으니 내 아들 때문이라도 나는 너를 못 잊어.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믿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왜 투자한 만큼 결과가 없습니까? 이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래서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 삶의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 내 욕망, 세상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때때로 안 하시더라. 그런데 그게 사랑이더라. 그런데 그게 내가 믿어지더라. 바로 그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실망치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감사의 관계요, 경배와 찬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예솔이 선교사님께서 일부에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데, 김예솔의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CBS, 춘천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야기를 그냥 꾀꼬리 목소리로 하시는지 저는 맨 처음에 듣다가 누가 진행자인가 누가 게스트고 누가 호스트인가 제가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선교사님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아실 테이고, 또 이번에 그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또 이번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에 이제 의료진의 오판으로 인해서 거의 오른쪽 눈은 실명된 상태로 이제 살아오셨죠. 왼쪽 눈도 거의 희미한 상태로 이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왼쪽 눈의 그 희미한 그 시력마저도 요 몇 년 사이에 점차 소실되어 가고 계십니다.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이 시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보시는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그 시력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옆에서 컵이라도 주면 그 시력 때문에 제가 그 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시력마저 없으면 제가 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 희미한 시력 때문에 제가 혼자 다니는데 아마 얼마 후에는 제가 혼자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낙심도 많이 되고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려요. 오른쪽 눈 잃었는데 한쪽 눈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제가 몇 년이라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의 연세가 탄로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하나님께서 제 왼쪽의 시력을 이제까지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김유솔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우문, 어리석은 이 질문에 현답을 해주십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2번 결혼을 한다고 얘기할까요?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시간이 지나면 실제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 정혼도요, 상당한 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가와 신랑 신부가 만나서 이제 정혼을 하는 이제 식사 자리에 모이겠죠. 참 좋은 며느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사위를 이처럼 우리 아들처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담이 오고 가면 신랑 신부가 함께 산다? 아닙니다. 1년 동안 서로 결혼을 약조하고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신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신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만났던 동네 오빠나 회당 오빠 주고받았던 뭐 카톡 사진이나 문자나 쪽지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버리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시월드에 계시는 우리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는 뭘 좋아하실까? 이제 요리도 솜씨도 이제 연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친구 여동생하고 몰래 주고받았던 이제 문자나 사진들이 있으면 다 이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맞아드릴 이제 집도 좀 장만하고 세간살이도 장만을 합니다. 어느덧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요, 결혼 날짜를 잡지 못합니다. 왜요? 이 권한은 신랑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딱 정합니다. 몇 날 며칠 이제 결혼식 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날, 그 날은 오직 아버지에게 속하였다. 누구도 그 날을 결정할 수 없고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 내 백성인 너희, 나의 신부와 같은 너희, 내가 다시 올 터이니 다시 올 때까지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언제 오시는지, 어디에 주님이 오시는지 늘 궁금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보실 수 있게 오십니다. 우리가 번개가 칠 때 그렇게 넓은 지평 속에 살아도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현상을요, 그 넓은 지평 속에서 일시에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다고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고요, 눈으로 다 봅니다. 가시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혹은 오셨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2단 옆차기를 하셔야 됩니다. 2단 돌려차기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말들을 카톡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 태권도 좀 한다, 맞을래? 하고서는 절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자꾸 천국에 몇 날 며칠 가는 것으로 못 봤거나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다 수동적입니다. 일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돌아갑니다. 집단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신앙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에 저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셋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낮에 그 교회 그 근처를 이렇게 한번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의 성도분이 그 정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따위 나무는 왜 심고 있습니까? 제 말을 허투루 들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마도 주님 오심을 지나치게 이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온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도요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선교 방법을 가르는 대전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오는 방식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방식은요 가라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가라. 실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빙빙 돌리면은 이제 잘 돌아갑니다. 그것은 두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돌멩이가 실의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구심력, 그리고 돌멩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 있게 돌 때에 돌멩이가 빙빙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오는 것 그리고 가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아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받아 삶의 자리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균형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또 구약도 그랬고 또 한국교회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디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오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모든 게 교회로 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합니다. 와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되고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유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좀 싫어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속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낯선 곳, 바로 그 땅끝까지 때때로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현장이 교회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야 합니다. 그러나 와서 머물고 그저 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가야 한다. 가서 거기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가서 그곳에서 증인으로 친구 속에서, 이웃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상대하는 고객들 속에서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가고 계십니다. 구름에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자세히 쳐다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공간 안에 있으면 하늘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는 뚫어지게 봤을 겁니다. 아유, 하늘이 뚫어져서 우주가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는데 예수님이 작아져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때까지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가겠습니까? 그 텅 빈 하늘 속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텅 비어져가는 헛헛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는 그대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기대어 보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심과 예수님의 오심 그 사이에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과 분명한 오심 그 사이에 어디 딴 곳으로 가는 것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돈 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일하고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밥 먹고 하나님 방식으로 인사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저축하고 양보하고 자기 일하고 책임지고 손해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텅 빈 하늘, 텅 빈 마음 속에 덩그러니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책무만 남은 것, 그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권능으로 임하면 너희가 증인의 삶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살아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덩그러니 우리만 이곳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무엇으로 거합니까? 권능으로 거한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뻥 하고 터지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에다가 연료를 만땅 가득 채워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멋진 자동차를 구입해서 온 가족이 뒤에서 미는 방식입니다. 부산까지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다.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감과 나의 옴 속에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합니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속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권능을 성령께서 한 주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은 주님 떠나신 듯 텅 빈 하늘 같고 허전하고 외로울 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교회로만 국한될 때도 참 많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그 사이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가는 그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